3대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이제 거실에서 동생과 함께 막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거실 바닥에 놓인 컵이 그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컵을 깨트리자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냅니다. 야 임마! 너는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어이구 이 녀석 칠치 맡기는!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어머니가 이 소리 듣고 나오셔서 또 한마디 합니다. 어이구 또 사고 쳤어 또 사고. 너는 맨날 사고만 치냐 이 왼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방 안에서 좀 잠을 자려고 있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문 앞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집안은 뭐 이렇게 맨날 시끄러워? 이렇게 또 소리를 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수로 컵을 깨뜨렸기 때문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진 것이죠. 아이는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집에 있지 못하고 그만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옆집에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한 아이가 똑같이 동생과 막 장난을 치다가 그만 거실 바닥에 있는 컵을 깨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소파에 앉아있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어디 다친 데 없어? 이 말에 부엌에서 또 요리하고 있던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떡해, 내가 조금 전에 그 컵을 봤는데 내가 좀 치워둘 걸. 아이고 내가 그걸 깜빡을 했네. 아이고 많이 다쳤니? 그러자 또 방 안에 있던 할머니가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많이 다쳤어? 어디 크게 다친 데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는 아이가 컵을 깨트리고도 오히려 가족의 큰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네, 심각하군요. 네. 저희 또 심각합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이 두 가정 가운데 어느 집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다 후자의 가정일 것입니다.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잘못이 많지만 가족들이 건네주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이런 따뜻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로를 얻고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내뱉은 내 한마디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그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혹시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아주 짧은 30초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가슴은 내가 말한 그 30초에 비해서 30년 동안 주여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핵심은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가운데 이 말,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에만 주신 특권이고 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 말, 또 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 한마디로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언어, 혀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당시에 이 선생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인기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뜻이 나의 주,
나의 크신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율법사 혹은 학식이 많은 그런 교사를 높여 부르는 그런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와 랍비가 위험에 빠지면 당연히 랍비부터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낳아 주었지만 이 랍비, 선생은 나의 미래에 있어서 또 나의 중요한 것들,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이렇게 결정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보다는 이 랍비, 선생님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평생에 위대한 스승 한 분만 만나도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그 직무상 도덕적으로 어떤 일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늘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또한 지식적으로 맞고 틀린 것을 말해야 하는 것도 이 교사의 직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조금은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뭐든지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고 시키기 좋아한다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간섭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다고 교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허물과 또 결점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허물과 또 결점을 들추어내어 비판하고 또 판단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선생된 자는 그만큼 더 많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종이 많이 되라는 의미가 됩니다.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선생보다 낮아져 섬기는 그런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섬김으로 존경을 받고 또 교회에 와서는 직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익을 얻기보다 손해를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또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교회가 우리 신월제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5주에 보면요, 한 달에 4주가 있지만 5주에 보면 설거지를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어느 다른 교회는 장로님이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는 5주만 되면 장로님들이 손을 걷고 이렇게 친히 먼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실수하고 또 낙심되고 혹은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대부분의 그 경우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이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 중에는 아름다운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위로를 주고 또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복된 말도 있고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며 서로 다투고 또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그런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허물과 실수가 많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재작년인가요? 2년 전에 우리 영등포노회 체육대회 한 적 있죠? 2년 전에 체육대회에 이제 가서 한참 경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맛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운동장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연세되신 한 여자분이 이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야, 이 니은아! 오, 야, 이 니은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계속 야, 이 니은아! 뭐 네가 어쩌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야, 이 멍 같은 니은아! 어머, 야, 이게 웬일이야, 웬일? 세게 나갔어요. 멍 같은까지 나왔어요. 멍 같은. 야, 이 큰일이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러니까 아마 돈을 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니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더만 그 많은 그 영등포도에 그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세게 얘기하신 거죠. 야, 이 멍 같은 니은아! 뭐, 야, 너는 뭐,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켜봤어요. 저래도 되나? 여기 사람들 많은데? 어느 교회지? 근데 저분은 직분이 뭘까 또 생각하는 거예요. 뭘까? 근데 나중에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때 마침 우리 반대편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권사님, 빨리 오세요! 뭐, 경기한대요! 권사님이셨어요. 여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큰 교회예요. 아, 대단하시다. 저분 손깔 있으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은요, 제가 올해는 이 상반기 때 했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전해야 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이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말에 대한 실수, 행동이 참 안 좋은데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찾아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미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의 그 설교자를 정해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도 있고 또 그래서 미리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이 말씀, 야고보 말씀 도저히 들고 못 써요.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저도 허물 많은데, 저도 인간인데 제 입에서도 때로는 거친 말도 나오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단위에 서서 성도분들 향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저 못합니다. 근데 계속 전하래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 하나님, 본문 바꾸면 안 될까요? 다른 말씀 있잖아요.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되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냥 하래요. 왜냐? 너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네가 비록 목사지만 너도 인간이잖아. 너도 인간이잖아. 너도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목사이기 전에 너도 인간이잖아. 아마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한테.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하라 그러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귀가 쫑긋해서 목사 저 뭐라 말하나, 저렇게 강단에서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네, 저렇게네, 아마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하는 걸까?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저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이렇게 거친 행동,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평신도 간에 누구나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누구나 다 제외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은 실수를 하지만 이 가운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몸에 굴레를 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굴레를 씌웠다는 것은 재갈을 먹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나 소와 같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이나 또 굴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거룩한 음성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입에서 거룩하고 또 진실되고 또 정결한 그런 말들이 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또 혀를 다스리는 그런 훈련을 하며 또 거룩한 생각과 또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의 혀를 이제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또 배를 조정하는 키, 그리고 불에 비유해서 이 말을 잘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질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은요 굉장히 큰 동물입니다. 큰 말의 무게가 한 1000kg에서 1500kg 정도 나가는데, 그 말 위에 앉는 사람들은 한 40에서 50kg 정도 되는 기수가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말의 입에 물린 재갈 때문입니다. 말의 재갈은 말이 나아갈 방향과 스피드를 조정을 합니다.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에 비해서 이 작은 사이즈의 이 키는 항해사가 이것을 움직일 때 이 배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갈 풀린 말, 또 키가 멋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배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부모나 스승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의 작은 성당에서 한 아이가 주일 미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제단 위에 있는 강대상에 있는 포도주가 그만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신부가 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다시는 이곳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당에서 한 아이가 똑같이 주일날 미사 중에 그만 포도주를 쏟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의 신부는 아이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너처럼 실수했단다. 너는 커서 나처럼 신부가 되겠구나.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당에서 쫓겨난 아이는 공산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독재 정치를 펼쳤던 조셉 브로즈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격려를 받은 이 다른 아이는 미국의 유명한 대교주 훌톤 시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불행에서 행보로 바꿔놓는 힘이 이 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심코 내뱉는 그런 말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잘하시는데요.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쫙 씻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만들게 합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 말 한마디가요, 용기를 심어주고 더 발전하는 사람을 만들게 합니다.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고 더 친절한 사람을 만들게 합니다.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가 화목하게 하고 더 이해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아주 무서운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혀를 이제 불에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불은요 인간이 잘만 사용한다면 삶에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칫 사용하면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입니다. 여러분, 이 산불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나는 줄 아십니까? 담뱃불 때문에 일어납니다. 등산객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차를 타고 가다가 무심코 던진 담뱃불,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고 그 지역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 바로 이러한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말의
비슷한 점이 있다라면 아마 그것은 번진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리 작게 시작된 것이라도 이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주위에 퍼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몇 달 사이에 일어난 한번 화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강원도,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또 호주 이런 등지에서 일어난 산불들의 위력을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근데 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서 엄청난 그런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격이 더럽혀지고 또 인생 자체가 파멸되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나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들은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과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뱉은 말은 화마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덮치고 자신까지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 또 축복의 언어, 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언어에 우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우리의 혀를 온전히 길들일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하나님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또 벌레 같은 이 땅의 피조물들은 모두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인간의 혀는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이나 서커스에서 그 공연하고 있는 짐승이나 새들을 보신 경우가 있으시죠? 사람의 말에 따라서 또 사람의 제스처에 따라서 그 말 못하는 짐승과 새들이 지시에 따라서 동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 신기한 것은 이처럼 인간이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것 같은 이 짐승이나 이 새들을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면 사람의 뜻대로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의 혀만큼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혀는 더욱 말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과 또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거나 또 침묵하지 않는 그런 혀로 인해서 때로는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8절에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혀를 완전히 통제하기 불가능한데 이 혀를 다스릴 자가 누가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언어가 죽음과 멸망과 절망과 낙담과 파괴라면 이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치유와 비전과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떤 언어를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네,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이 어린 아이도 좋아하지만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히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어느 누구도 이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점이 그 사람에게 없어져야 할 그 불순물이라면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금이나 은이 섞인 광석을 넣고 불을 떼어 금은 금대로 또 돌은 돌대로 분리해내는 것이 이 도가니오 풀무라면, 단점과 이 장점이 뒤섞인 사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면 칭찬으로 불을 떼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칭찬할 때 이 다음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실하게 칭찬하십시오. 마음에도 없는 입에 발린 칭찬은 듣는 사람이 금세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그냥 너 참 착하구나 이게 아니라, 야, 너 동생도 잘 보는 거 보니까 너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또 세 번째는 결과를 칭찬할 수 없을 때는 노력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을 받으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아이가 동상을 받아왔을 때 그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 그 노력에 함께 기뻐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이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 혹은 과장하기 위해 지나친 말이 언어 생활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예. 이미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습관처럼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추워 죽겠네, 아이고 재미없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누가 아무게 김집 싸보니까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심지어는 그 말이 참 좋은 그런 문맥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너무 좋아 죽겠네, 아이고 맛있어 죽겠네, 아이고 너무 웃겨 죽겠네. 뭐가 그렇게 좋으면 좋았지,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죽거나 미칠 것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이 부정적인 말보다는 여러분 긍정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감사의 위력을 평생 누리며 살아온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충원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감사의 지혜를 터득하고 이 불만스러운 삶을 바꾸는 이 최고의 능력인 감사를 체질화하는 그런 비법인 감사진법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감사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자신과 주변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진법은 감사를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살도록 돕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 첫 단계는 무조건 감사랍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예상하지 못한 일에도 무조건 감사하라. 두 번째, 소리내어 감사하라. 내 귀가 반응하도록 소리내어 감사하라. 세 번째, 꼬집어 감사하라. 방해 요인을 꼬집어 감사하라. 날이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풍기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마음 가득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까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즉시 감사하라. 늦으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감사할 일 있으면 즉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예외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람에게 입은 상처라도 감사하고 축복하라. 내가 그 사람 축복인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또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어떤 분이나 노를 내든지 내지 않든지 이것이 모두 독이 됩니다. 화를 내든지 화를 내지 않든지 내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독이 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직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대한 험담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비밀로 지켜주어야 할 그런 내용인지 이것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꼭 내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시인해야 되고, 또한 상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교회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행복한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언어, 아름다운 언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온 이 말은 항상 찬양의 말, 격려의 말, 또 믿음의 말,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또 칭찬과 감사의 그런 말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이 말에 대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내 힘이나 또 내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언어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또 거룩한 언어, 아름다운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언어들, 습관들, 그런 모습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주님께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칭찬하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름다운 언어와 축복의 언어들로 해서 점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신월 제1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